오늘은 벌써 9월입니다. 날짜로 둘째 날, 첫 번째 주일,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설교 79번째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도다. 원래 본문에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복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십니다. 여기서 왕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영원히 복 받으실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이시냐? 예수님. 그러므로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왕은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왕 중 왕 위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시편 45편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 왕이 된 사람이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안 됩니다. 여기서 왕은 세종대왕도 아니고 뭐 어떤 왕도 아니고 여기서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 왕은, 여기 시편 기자 이제 고라 자손이 본 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믿습니까? 나보다 아름답고 여러분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예수님의 입술에는 무엇만 있어요? 은혜만 있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은혜를 머금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또 신랑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가난하시고 매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마시면서 그날을 예수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론하고 훌하고 사촌이요, 사촌. 자, 고라 자손의 시인데 솔로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 제왕시에 쓴 노래.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노래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합니다. 신랑이신 왕은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명은 다 법입니다. 왕의 오명은 모두가 다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 입술에는 은혜만 차 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은혜다, 생명이다, 치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원한 복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깝게 말하면 우리의 신랑, 여러분의 신랑. 또 그 예수님은 그냥 신랑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친구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 뭐만 해야 돼? 아멘. 이유가 없어요. 왕입니다, 왕.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는, 그래서 누리는, 또 나눠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다시 내 자가 빠졌어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뭐 어디 있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대로 다윗은 잘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이 항상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또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런 고백을 누가 썼느냐? 물론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기록하겠지만 고라 자손이 이 글을 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볼까요? 내 마음에서, 고라 자손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누구시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식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의 왕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구약시대지만 시편에 많은 말씀이 나는 그래요. 시편은 이 구약의 복음서다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 예수님 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분인가? 다윗 왕조와 그 자손에서 나오실 예수님.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탄생하셨어요. 근데 고라 자손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은 백성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또 뿐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 목표까지 정해주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 책을 살려면 서점에 가서는 그거는 보조 자료고 진짜 성공 법칙을 기록한 책은 성경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뭐냐?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또 선지자입니다.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건데 예수님은요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네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오늘 전하는 최송교의 소리는 좀 어두운할지 몰라도 이 소리만은 하나님의 소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이 은혜가 되어야 돼. 누구처럼? 고라 자손처럼. 고라 자손처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잘 되겠냐,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편에서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르다. 세상 나라 왕과 달라서 예수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진리로, 그 다음에 온유로, 공의로 통치하신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그죠? 세상의 왕은 물권으로, 세상의 왕은 무기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온유하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상대를 이기는, 악을 이기는, 적군을 이기는 제일 이상적인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역시 꼴통이군요. 뭐 여자가 무슨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 앞에 복종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권으로 복종이 아닙니다. 힘의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 그건 복종이
언어로 복종이지만 그건 복종 그 이상이지 않겠어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 그죠? 얼마든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복종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하니까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기도들을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이 잘하는 분들이 다 잘하는데 오늘 기도를 또 신선화 장로님이 하시니까 신선화 장로님도 잘하시는 분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가끔 또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안수희 집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간추려서 하려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꼭 있어야 할 열매가 뭔지 아는 사람. 절제.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안 돼서 쭉 가요.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딱 써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죠?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기도를 합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쁘다, 아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아멘이 없어. 기도문을 자기 아무리 작성해서 왔다 하더라도 기도한 후에는 그건 기도한 거면 읽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아멘이 빠지면 그건 읽은 겁니다. 아멘을 하면 그건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기도한다면은요, 우리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러나 공중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아멘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신선호 장로님은 청중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바로 마무리하면서 아멘. 물론 기도하고 성중들과 함께 같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문을 읽었는데 뒤에 감동이 없이 아멘이 없었다면 그것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읽은 겁니다. 몇몇 분이 계세요. 내가 가끔 이렇게 짐정을 해줘요. 그 아멘이 빠졌다. 그래도 그래서 고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직도 잊어먹고 또 아멘을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적으로 기도하고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왜 아름다우냐?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냐?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뭐에 있다? 입술에 있다. 자,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인격이라고. 물을 먹음같이 물을 먹으면 넘기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해야 돼요. 그죠? 물을 먹음같이 이 왕은 이 고라 자손이 한 말입니다. 은혜를 먹었다. 그 먹음은 은혜를 먹으면 입술이다. 어디에 있냐? 입술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에는 은혜가 있는데 겉으로 악한 말만 했다. 그건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신령한 말만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만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로 하여금 은혜. 불신자가 아닙니다. 은혜는 기독교 언어입니다. 은혜는 뭐냐?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경건하게 산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또 거룩하게 산다. 그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하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가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경건에 살게 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은혜는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된다. 은혜가 있어야 치유가 된다. 치유는 뭐 상처가 찢어지는 것, 낫는 것, 그까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또 생활에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신앙도 회복이 되고, 또 뿐 아니라 이 정신적 또 생활적 치료도 되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그러므로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은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두 단어. 앞에가 같은 단어야. 같은 자인데 두 단어. 은혜가 있어야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앞에 두 자가 다 앞에 자하고 앞에 자가 다 같아. 또 힌트. 앞에 자가 다 두 자가 같은 글자인데 앞에 자도 감자고 뒤에 자도 두 번째 단어도 감자예요. 뭘까요? 은혜가 있어야 뭐 할까요? 네, 은혜가 있어야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사람에게 감사해봐라. 더군다나 감격해봐라. 기쁘게 살면 엔돌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감격하면 다이돌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치료 효과가 40배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감사를 안 해. 감격을 안 해. 여러분이 아주 딱 잘라 말할게. 여러분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미안해요. 딱 잘라 얘기할게. 감격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왜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찢어져?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은혜.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구원의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또 은혜는요, 내가 기억해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항상 새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숨어있던 것이 잃어버려 회복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거 그까짓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면요,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치료받을 수 있고요. 자, 다시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권면과 위로가 있을 때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세상 것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입술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남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뿐 아니라 남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뿐 아니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입술, 격려의 입술, 칭찬의 입술, 사랑의 입술. 우리는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의 열매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르게 잘해야 돼. 똑바로 잘해야 돼. 그래 하는 복을 받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앞에서 말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이 다윗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응? 누가 복 받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비결은 다윗의 말이 있다. 다윗의 시편은 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지어서 그걸 노래했습니다. 자기가 시편을 지어서 자기가 노래를 했다고. 첫 아담은 실패한 왕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 아담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성공시키고 성공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제 아래서 왕인 척합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지. 역사를 다 봐. 도토리 키재기지. 또 지금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이 독립됐고 정부가 수립됐고 건국된 이후로 많은 대통령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되었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딱 여러 번의 삶과 딱 봐. 도토리 키재기지. 도토리 키재기지.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았을 때 다 그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종노릇을 했을 뿐이야. 왕이 안 된 사람은 작은 종이고 왕이 됐던 사람은 더 큰 종이고. 예수님은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간다. 천국.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천국.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요, 여러분의 몸이 하늘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온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시편의 예언이고 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편은 구약의 말씀이고 히브리서는 시편은 신약의 말씀인데 같이 인용되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들의 과연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홀은 뭐 알죠?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그래서 군대 가면은 장군들은 그 지휘봉 밑에 뭐 이렇게 좀
다뤄놓은 것이잖아요. 자, 그럼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우의 왕입니다. 왕 중 왕. king of king. 그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선포. 예언한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첫 번 설교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셔서 이기신 후에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 첫 마디가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그 전에는요, 예수님 설교 안 하셔서 전파하지 않으셔서 이때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번째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열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한민국 중요하다고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었습니다. 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고라저선의 시편이 얼마나 우리 신학 교회 우리들에게도 준 은혜가 큰지 몰라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으시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할 때 그거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에게는 복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집 없으면 서름이 있어, 그죠? 타향살이 서름이. 타향살이 몇 해 든가. 썰렁하죠? 또 직장을 잃어버린 서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에 비교하면 그까짓 거야. 그러므로 제일 큰 서름이 뭐냐? 나라 없는 서름.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와 있을 때, 그죠?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불탈 때, 확실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난 개인으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말 하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는요 목이 쉴 때가 가끔 있어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목이 쉴 때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감동이 와. 눈물이 나. 감동하고 눈물이 나. 여러분 왜 목이 쉬어요? 이 목에 침이 마르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입에 침이 말라서 목이 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도 차 타고 어디 가면요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래.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설교하면서 물 마시는 거 봤어요? 내가 처음에 입술을 좀 축이는 건 해요. 설교하면서 물 마신 적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위해서 금식할 때는요 절대로 침이 마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살맛 안 납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야. 어제도 신났잖아요. 야구를 3대0으로 빵 이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축구가 2대0으로 이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한 골 또 넣어줘서 2대1로 이겼다고요.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여자 농구는 좀 지고 있더라고요. 안 봤지. 근데 나중에 우리 정문 장로 물어봤더니 졌대. 지는 건 안 봤지.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 손흥민 그동안 참 워낙 잘하니까 손흥민이가 볼을 상대방이 못 넣도록 많은 태클도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만 스타가 되면 안 되니까 늘 많은 볼을 잘 패스를 안 해준 건 아닌가. 근데 이번엔 손흥민이가 주장이 되니까 딱 바꿨잖아요. 자기가 넣을 골 자기가 안 넣고 전부 패스만 해줬는데 패스 받은 친구들이 너무 잘했어. 어제 키도 조그만 이승우인가. 이야, 그러니까 키가 적으니까 그 골문 앞에 가지고 바글바글 하는데 폭 넣어버렸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그 코너킥을 딱 줬는데 넘어갔다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니까.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을 우리는 가졌었잖아요. 우린 잘 몰라. 난 5살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곧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후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라가 있다는 것은 국경이라고 말하지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또 나라가 있다는 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두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 나라도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또 대한민국 나라에 감사 박수만 해요. 얼마나 좋냐.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하늘나라가 내 것이야 내가 갈 곳이야 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안 흔들릴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7세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번영했어요. 왜?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까.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경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바르게 못 사는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기도에 따라가는 걸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면요 1등 인생이 되는 겁니다. 중원 부원 기도하는 거 길어도 좋아요. 그러나 더 핵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지만 이 기도가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치료자라고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치료받았다, 나를 인도한다로만 예수님을 알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할 왕이다. 각 나라의 왕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 세상 나라 모든 대통령들도 예수님 왕에 복종해야 그 나라가 번영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임금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귀한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존귀한 나라로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이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럼 어떤 가치보다도 제일 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알지 마세요. 목자로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치료자로만 알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예수님으로만 알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를 포함해서 조금 욕심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방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건방질 수가 없어. 예수님 왕, 예수님 왕. 왕에게도 왕, 목사에게도 왕, 장로에게도 왕, 장관에게도 왕, 국회의원에게도 왕,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진다면요, 우리 어디 가서나 우리 겸손할 수 있어요. 입에서 은혜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죠? 여기도 그리하며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죠? 왜 응답이 안 됐을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다 응답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천국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또 우리 후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이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찢기시고 우리 흘리신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또 떡을 함께 취하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한 몸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것보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